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 9장 25절. 먼저 25절, 26절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그 앞에 해요. 그런 다음에 이를 증명하는 그 증거로서 호세아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 호세아서는 이게 약간의 설명, 선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저게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 자기들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틀림없이 천국 간다 이거죠. 다른 이방 민족들은 전부 멸망당하지만 우리는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라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 은혜를 누리고 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끝내주기 잘해갖고 천국 간다. 이래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26절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띄워줄 거예요. 호세아 1장 1절에 보시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왕이 된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이건 시대적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꼭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요. 근데 남왕국을 우리는 남유다라 그래요.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네, 근데 그 내용 다 몰라서 좋아요. 어쨌든 남북으로 갈리는데 이 갈리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남북으로 갈릴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저기서 나오는 호세아 1장 1절에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그 시대에 할 적에 저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예요. 죄송합니다. 뭐 좀 복잡한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맡겨주신 그 여로보암 1세라는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 쉽게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섬긴 왕이 없어요. 남왕국 유다는 어쩌다가 한 번씩 괜찮은 왕이 있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여로보암 1세부터 망할 때까지 단 한 왕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 1장에 그래서 요거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저기 셋째 줄에 나오죠. 저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였는데 이 사람이 하는 대로 나도 하고 싶어. 난 그 사람 존경해 해서 여로보암, 저 때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1세보다 더 못되게 하나님 배반하고 왕노릇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 1장 1절을 보고 있잖아요. 호세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가정이 엉망이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과묵해요. 겸손하고 알면서도 말을 안 하세요. 고멜입니다. 아주 음녀 중에 음녀예요. 아주 악해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다가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여자하고 결혼하래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네 저 최악질 저 여자하고 저 엄나는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호세아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에요. 관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이 고멜이 붙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아들이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거를 선포한 성경이 호세아서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아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 왕을 본 김에 여로보암 1세가 얼마나 아닌가 하는 것을 그냥 한번 지나가는 길에 한번 툭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저 메시지를 안 줬는데 좀 찾아서 주세요. 열왕기상 12장 25절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왕상 12장 25절부터 띄워주세요. 25절. 자, 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드디어 왕이 되었을 적에 한 짓을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 산지 세겜 건축하고 거기 살면서 또 버네를 건축하고 아주 뭐 공사 잘했어요. 가는 데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좀 경제만 잘 돌아가게 하면 좋은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아파트 값 내려준다고 그 사람 대통령 아니에요. 아파트 많이 짓는다고 좋은 대통령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저대로 된 좋은 왕이고 대통령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26절 보십시다.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저래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쭙기를 이래야지 자기 스스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니까 돌아가면 어쩌지? 이러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가 성인 남자가 1년에 3번씩 어째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딴 나라를 하나 세워놨는데 그럼 자기 백성들이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전부 1년에 그것도 3번씩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돼. 이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이러다가 전부 다시 내 백성들이 유다지파, 유다 왕을 섬기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쩌면 돼요? 여러분,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쭈세요, 그냥.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쩔까요? 하나님 가정 합력하여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돼요. 근데 꼭 묻자는가 하면 제 생각대로 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서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갈 거야 하고 자기 생각입니다. 순전히
그 다음 걸. 그러고는 이에 계획한다는 게 뭡니까? 작심을 하고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2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누구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이 2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옛날에 많이 듣던 소리죠, 그죠? 막 처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자, 올려주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지금 누가 옛날에 저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적에 아론을 들쑤셔가지고 조소리하게 했거든. 지금 그걸 또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죄를 처음 짓는다 싶죠? 아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거짓을 하다가 수도 없이 망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는 자기 딴에는 효율적인 왕이다.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왕이다 하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당에 줬어요. 하나는 남쪽 끝에 하나는 북쪽 끝에 둬가지고 가까운데 편리한 데로 가서 하면 된다. 아주 좋은 왕이죠, 그죠?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봅시다. 31절.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산당들을 짓고, 그 다음 보세요. 저기는 레위 자손이 제사장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은 레위 자손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지 마음대로. 우리는 제사장이 없는데, 이거 하면 되지 뭐. 뭐 제사장이라고 별거가. 그 제사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절기를 정하는데, 제일 재밌는 표현이 그 2번째 줄 보세요.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한다고요? 비슷하게 합니다. 1년에 3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8월 달에 적당한 8월 15째 날, 해필이면 또 강복절이네. 비슷한 날 하나 정해갖고, 이 참 좋은 날이다.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금송아지 섬기면 된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가 왕이라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뭐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위치가 좀 된다고, 저런 짓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기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산당들을 짓고, 뭐, 8째 달 거래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3절 볼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그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분향하고. 근데 백성들이 싹 속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 사방팔방으로 정치, 외교, 국방, 건축, 이거는 끝내주기 잘했어요. 그래서 전부 껍벅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2세, 지금 호세아 시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호세아 때 새 이스라엘 왕이 섰는데 나는 여로보암 2세다. 그 사람처럼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럴 때 호세아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라도 엉망이죠. 여로보암 2세가 섰죠. 왜냐하면 지금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자기 나라 왕이 저런 짓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 가정도 어떻습니까? 고멜이 딱 버티고 앉아만 있으면 괜찮아요. 온 사방팔방 댕기면서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죠. 살고 싶겠습니까? 괴로워 죽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 은행심사 보고 주저앉을 일이라고 생각만 해도 그래 다행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우쭐우쭐합니다. 뭐 내 이 정도 하면 뭐 딱 여로보암 2세거지. 여로보암처럼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 선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놀랍게도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이사야 글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 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 1장 10절을 보시면요. 우리 조금 전에 1장 1절 봤으니까 1장 10절. 요거는 아까 우리 본문에 본 거를 인용해 온 그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 복음입니다. 이 말 전해라. 근데 호세아로서는 보세요. 하나님의 저 말씀이 없으면 살고 싶겠습니까? 온 사방팔방이 적막강산이. 왜 저 말씀을 주실까요? 내게 적막강산 같은 그런 아닌 곳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 말씀은 변함이 없다. 환경을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근데 자꾸 환경을 기도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무엇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많으면 부강할 줄 알았어요. 돈이 많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마세요. 이방인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다 그 기도를 해요. 그래 하는데도 우리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지금 이러는데 그러면 어쩌라고요? 이랍니다. 우리가 대선지 소선지 보잖아요. 그들이 처한 형편 처지상을 보면 이거는요 정말 기함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믿고 섬기고 살았을까?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입애굽 출애굽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입애굽할 때 하나님 쓰신 하나님의 사람 17살짜리 아이였어요. 소년. 고등학교 1학년 됩니까? 17살이면 요셉이죠. 요셉이 잘해갖고 그가 총리가 되고 그가 잘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합니까? 아니요. 요셉도 자기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이제 하나님 이미 딱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정해놓은 건 누구하고 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요셉 니 지금부터 잘하면 내가 니 총리시켜줄게. 그래서 총리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뭐라고 남겨진 식구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출애굽하신다. 그때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에게 점수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요셉이 잘해갖고 총리가 되고 아닙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하는 말씀이 있죠.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입애굽과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점수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호세아도 전혀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이런 앞뒤 꽉 막힌 이 상황 속에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보고 어찌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는 거 딱 하나, 순종. 우리를 순종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줄 몰라서 우리 부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다 내려놓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요셉이 낳기도 전에 애굽에 들어갈 거다 말씀하시고 모세는 한참 뒤인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 27절 봅시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십시다. 27절 본문. 또 이사야가, 또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좀 전에 호세아서에서 많이 봤지 않냐? 그런데 이사야에 그래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런 반복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수 갖고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보세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해주신다.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자, 이게 오늘 우리 제목 말씀이죠.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저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같다고요? 소돔 고모라. 제가 몇 주째 계속 같은 말을 해요. 우리의 출발점은 지옥 한복판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잘하면 어찌어찌 잘 되고, 지금부터 내가 잘 못하면 뭐 지옥 가고 아니고요. 우리의 출발점은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좀 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쩐다고요? 소돔 고모라 같은, 무슨 뜻입니까, 저게? 벌써 끝장나고도 남았던 그런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 이사야의 때를 좀 주목해서 보십시다. 이사야 6장을 볼까요? 이사야 6장 1절. 우리 이 부분 아주 또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왕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시부잖아요. 즉, 소망 없을 때 이 말이에요. 저기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사야입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성전에 그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2절에
천사들, 서라블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광경을 본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와, 역시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런 놀라운 광경도 하나님 보여주시네. 이럽니까? 아이고, 나 죽었다. 이러고.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 주시오. 그런 소리 하시면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 4절, 5절, 6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부정한 자인데, 나는 죄가 많은데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봤으니까 내가 어찌 살겠나? 나 이제 끝장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같은 대선지도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천사 봤는데 그냥 주저앉습니다. 나 이제 죽었다. 그럴 때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 저거는 불이 펄펄 붙어 있는 젓가락을 말합니다. 갖고 어쩝니까? 입술을 확 지지죠. 그죠? 계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그게 저기서 나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 끝부분 보십시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아니면 우리의 죄와 악은 그대로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제 누구를 보내야 되고 뭐 이래 하다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래요. 우리 그래 하자 그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와, 역시 이사야는 사명감이 불타고 막 이래 해요. 해석을. 근데 그래 하라고 저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볼까요? 내려가 보세요. 가서 전하기는 전하는데, 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내 입술이 정결해졌고 내 말 잘 들으면 천당 가고 이래 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멸망을 선포하라 그럽니다.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못 볼 거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소망 없다.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고 오히려 너희가 구원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나는 너희들이 구원 얻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합니까? 조금 더 볼까요?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이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쫄딱 망했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 멀었다는 거죠. 여호와께 사람들을 머리 옮기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와, 이거 이제 망했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 10분의 9가 망했어요. 90%가 망했어. 10% 근거히 사는데 요것도 어쩐다 그럽니까? 망하게 한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너희는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를 불러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는가? 13절 후반부가 오늘의 메인 말씀입니다. 밤나무 저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우리 적은교회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설교. 근데 어디서 잘못했는지 아시죠? 저 거루터기가 적은교회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옛날에 했었어요. 아닙니다. 이 땅의 거루터기는 거룩한 씨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저는 어릴 때 어렸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아닌데 이단 소리 듣겠는데 그랬어요. 진짜 아닙니다. 어느 교단을 놓고 이 땅이 거루터기라고 그러고 거룩한 씨라고 그래요.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한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으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전부되는 말씀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13절을 잘 보세요. 이 땅에 다 망해요. 10분의 1만 남았다 해도 그것도 황폐하게 돼요. 쫄딱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쩐다고요?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되지만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그 거루터기, 그 남겨둔 씨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그 분명히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 모세의 글에 계속해서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을 가로 열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가로 닫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듣다 못해갖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고 제발 좀 죽어라 이 말이에요. 어째 그래 살아 펄펄 역사하나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 역사하는 한 내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말씀을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가 어째서 구원받는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저게 복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루터기요 거룩한 씨다 이 말이에요. 3장 16절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것을 의지하면 다 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남겨두신 씨 예수 그리스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실패해도. 설령 우리가 욥처럼, 욥이 어떻게 패망합니까? 사람 눈으로 볼 적에 아들 7딸째 다 죽어요. 있는 재산, 그 많던 재산 다 날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가 버려요. 별별 없다고. 자기 몸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욥의 그 재난, 재앙을 왜 보여주실까요? 요래돼도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주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 괴로운 일 만나더라도 아이고 이래 됐는데 내가 어찌 예수 믿겠습니까? 욥보다 더하다 싶으면 그때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녀는 말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뭐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욥보다 더하다 싶으면 그때 한마디 해라.
감사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씨, 우리의 유일한 소망,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가 천국 백성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